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부활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5월 17일 날 드리기로 당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보다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제 5월 17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어서 정말 다들 많이 힘들고 또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많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이 납니다. 이제 그리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참으시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좋아서 안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눈이 좀 안 좋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근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흐릿해서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런 시력을 잴 때 쓰는 시력 검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력 검사표를 보니까요, 0.1부터 2.0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경 벗으면 0.1에 있는 그 제일 큰 글자도 사실 이렇게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사진 찍을 때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뒷 배경을 흐릿하게 해서 사진을 찍는, 그래서 주제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자연히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돼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력이 한 1.0에서 1.5 정도만 되면 정말 좋다고 말하죠. 1.5 정도면 정말 건강하고 좋은 시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력 검사표에 2.0,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점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 작은 글자인데 그 2.0이 보이면 정말 이거는 매 눈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 라식 수술을 하고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경 벗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환하게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눈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요, 그래도 안경을 쓰면 해결이 됩니다.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눈의 시력이 나빠질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눈이 나쁘면 세상을 밝게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눈, 우리가 보통 영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안이라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에서 영안을 찾아보니까 영적으로 살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깨닫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안을 여러분 무당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당들이 점을 치죠. 귀신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드리는 이 영적인 눈은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안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 의지대로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리하지 마시라고. 성경을 보니까요, 항변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강하게 예수님을 만류했었던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말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16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는 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는 들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추종하던 그러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환영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벅찬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나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으로 이 두 제자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눈은요,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던 유대인들 역시 똑같아요. 그들 역시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인 맹인들인 까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것이죠.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이렇게 자기 손으로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절대로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고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팡질팡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깊이 탄식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보시면서 정말 너희가 어리석구나,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의 영적인 모습은 실상은 가난하고 또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에 발라서 너희의 눈 먼 것을 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니까요, 드디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영적인 무지에 있던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눈이 뜨여지는데, 밝아지는데 그들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그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눈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할 때, 언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니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군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아람 군대가 이 도단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들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사환이 낙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불말과 불병가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바로 영적인 눈이 밝으냐
어두우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은 엘리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엘리사의 사화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는, 그리고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환이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인데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동행하는데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등처럼 우리의 앞을 환하게 비춰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더욱더 밝은 영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이러한 책망을,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뭐 차차 믿죠,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디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불신앙을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불신앙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더 믿지를 못해요. 또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더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 말씀 그대로 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확실한 사실로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마치 내 눈에 딱 맞는 그런 안경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쓰잖아요. 제가 아까 시력이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경을 쓰면 교정 시력이라고 그러는데요. 0.8, 1.0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게 안경을 쓰면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경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주는 유익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생겨날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함, 뭐니 해도 가장 큰 유익함은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은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또 패배 속에서도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과 최후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정말 2.0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만 돼도 정말 좋은 것인데 정말 시력이 2.0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밝은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더욱더 환하게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더욱더 환하게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